디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향한, 곧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과연 국가, 사회, 이 정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 중요하죠. 또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왜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까? 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1000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대표 기도, 헌금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는 기도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제가 하는 기도 내용만 놓고 봐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을 놓고 이 대한민국 땅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유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관계되어 있죠. 정치와 또 정치인들과, 그 정치와 정치인들은 어떤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가 있나요? 투표 행위,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방식, 제도, 정치, 민주주의, 이러한 국가의 지도자들,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별력도 같이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은 시작부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1절에서 먼저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복종과 순종,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과 순종,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선한 일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특히 서신서들에 자주 반복하는 표현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천지창조 태초의 인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때 지으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새 생명된, 이것이 뭐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그렇죠?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신약 성경에서 또 특히 서신서들에서 강조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이 단어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행하기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착한 뜻, 우리에게 착한 일을 위하여 착한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 동일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얘기를 할 때 그의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말씀하시죠. 그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죠. 왜? 그 땅의 주권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자유하게 건져내시는 거고, 그래서 백성, 국민, 그리고 주권, 이 주권은 일단 놔두고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처음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처음에는 누가 다스려요? 구약의 역사를 잠깐 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뭘로 갑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성경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 뭐요? 사사기, 그죠? 사사가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결국은 누가 다스린다라는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릴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신정통치라고 해요. 신정통치를 하는데 사사기 시대의 혼란은 뭐냐면 신정통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사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이기도 하고, 또 사사와 사사의 리더십 교체기에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따르는 상태가 자꾸 반복되면서 결국 마지막 사사의 시대인 사무엘 때에는 사무엘에게 급기야 뭘 요구하게 됩니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자를 주옵소서. 그래서 신정통치에서 왕정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주권, 국민, 땅, 영토, 오늘날 현대적인 국가 개념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일치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죠? 대한민국 신안동, 광주광역시 신안동,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까? 지금은 가시적인 특정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가시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바로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공교회, 공적 교회. 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떤 우리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과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역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아니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을 해주실 뿐. 누가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잘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잘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기초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것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교회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훈련을 하고 그 교회를 넘어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못해서 더 넘어서서는 이제 우리 세상 속의 만물, 우리의 직장, 또 이 세계, 또 피조물, 자연환경,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는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국가와 사회와 관계를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국가 체제와 국가 제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서에도 그렇고요,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이러한 말씀, 비슷한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상반절까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같은 얘기예요. 국가 제도, 국가 체제에 복종하라, 국가에 충성하라 라는 말과 우리는 동일하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국가 제도 체제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했어요.
일제시대 때에는 반기를 들었어요. 일제의 통치에 맞서서 심지어 테러를 행하기도 했어요. 무력 투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또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저항하고 민주화 시위하고 투쟁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네, 대답이 잘 없으신 거 보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중이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중인 거죠?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시는 중이죠?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국가 통치에 복종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도 로마서에 특히 잘 나와 있는데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국가가 일을 할 때에는 국가에 반드시 복종하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선한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국가가 대신하고 있을 때,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지키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고 그런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그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선거에 우리가 나설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장로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뽑아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단 뿐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반응을 해주시네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비록 교회만 안 다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를, 국가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끔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고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을 이뤄가고 사람들의 자유를 신장시켜 나가며 연약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뽑아줘야 돼요? 안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이유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 왕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는 바사왕 고레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노예, 종되었던, 포로되었던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할 때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악인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다스림과 제도와 통치가 어떤 것인지 먼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저 사람 교회 다녀 안 다녀? 저 국회의원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교회 다녀 안 다녀? 집사여 아니요? 장로여 아니요? 이거 가리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만약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통치, 어떠한 제도, 어떠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일까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말하고 국가는 이렇게 다스려지고 이렇게 국가가 이루어져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지도자를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 되어 일을 할 경우에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국가, 사회, 제도 이런 거는 사탄적인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에, 여러분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공중전 펼치는 제일 높은 공군의 총장이 공군 참모총장이니까. 그거 아니지요. 거기서 말하는 공중은 저 위에 이 하늘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영역, 공적인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적인 영역들의 권세 잡은 자, 그 저편에, 그 이면에 사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름이 없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얼굴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국가, 제도, 또 사회, 민주화된 어떤 사회의 성숙한 선진적 이러한 일들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는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투표와 선거에도 질서정연하게 참여하고 국가의 법과 규율도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뤄가는데 우리도 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국가, 때로는 공권력, 제도,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들 이런 것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가 법 체제를 잘 준수하고 제도에 순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디도서의 3장 1절의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 지역 시민으로 우리는 이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복종하라. 전제 조건은 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이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이뤄가고자 노력하는 권세자들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뭐냐면 국가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국가 권세자들이 엄하게 금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사람들 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 하면서 국가 권세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와 저항하고 거스를 때를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순종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러나 거부하고 저항해야 될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 그런데 순종할 것과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 구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해야 될 때다 순종하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굴종하고 비굴하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서 아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비면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선한 통치, 선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막 거스르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대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바꿔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이 될까요? 악한 일이 될까요? 악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순종해야 될까 저항해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세상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개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이 좀 더 변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두 가지의 금언이 나오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두 가지의 뭐가 나옵니까? 금언이 있고, 금하는 명령이 있고, 따르라는 명령이 있고, 그러니까 금지어가 있고 수능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런데 비방해야 될 것, 다투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방하고 다투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온유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대들고 막 저항하고. 우리가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발휘해야 될 것을 가려 살피고, 여러분,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다는 것은 무력하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성경에서 온유함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힘을 조절하는 능력, control the power입니다. 이 야생마를 조련하는 것,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그것을 보고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온유해졌다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야생마가 가지는 그 넘치는 힘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고삐에, 채찍질에 길들여져서 달려야 할 때 달리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는 것.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고 힘을 억제해야 될 때 억제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태도와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우선 당장은 뭐가 보여집니까? 우리의 분별력과 지혜로움, 우리의 관용과 온유함, 비방해야 될 것과 다퉈야 될 것을 잘 살펴서 행동하는 신중함.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저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통치한다면, 그런 나라 참 멋지겠다. 그런 사회 참 멋지겠다. 그런 가정 참 멋지겠다.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곳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거 틀렸다 싶으면 따끔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할 것이 아닌데 비판을 한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순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교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교인, 우리 신앙교인들은 다 지혜로운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이러한 1절, 2절 세상 속에서 권세에 복종하고 또 이것을 가려 살펴서 다투어야 될 것과 다투지 말아야 될 것, 관용을 베풀고 온유해야 될 것을 가려 살펴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유. 그것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표현에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앞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가르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 2절을 말씀을 하고 나서 3절에서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3절부터 뒤로 이어지는 7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본문만 제가 한번 빨리 읽고 이 안에 내용을 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이미 또 많이 지나가서
본문만 한번 빨리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왜냐하면 왜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자주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자주 반복해서 들어도 물리지 않으며 그 복음의 내용은 자주 반복해서 들어서 우리가 체화하고 다시 새기더라도 여러분 이 중요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주 들어야 되고 다시 선포돼야 되고 다시 들려져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익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분 항상 복음의 구조는요 before and after예요. 전에는 특히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전에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전에는 나도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전과 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고 믿었다 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 시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억지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직 뭐가 남아있어서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사람은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랬으나 before, 그러나 4절부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나오지요. 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죄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부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성부, 성령, 성자가 나오죠.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어려운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성자, 성령이 일하시고, 성자께서 일하시는 데 성부, 성령이 같이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데 성부, 성자가 같이 하시는 것. 세 분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려운 단어 표현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서로 연합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 정치, 선거, 투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고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7절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